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함께 사역하셔서 이 신앙적인 문제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인간,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쉼도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전도하느라고 지쳐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그걸 어떻게 알고 쉬라고 하는데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막 붙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지도 못하고 또 제자들 역시 쉬지도 못하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참 들판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떡을 나누시는 그런 말씀을 우린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자, 쉬라고 했는데 쉴 시간도 없이 막 계속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떡 나눠줄 때에 얼마나 또 피곤하겠습니까? 그거 주님 아시고, 야야 참 너무 힘들지,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떡까지 나눠주고 고생들 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로 쉬어라. 그러면서 오늘 4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야야 빨리 가서 쉬어, 빨리 가서 쉬어. 제자들을 재촉해서 쉬라고 보내시는 주님. 그리고 또 주님 멋쟁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 보내줄게.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이 이제 집으로 가도록 보내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고, 제자들은 가서 쉬라고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자상하심, 이 참 보이지 않게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주님께서 쉬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 하시나? 4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쉬라고 보내시고 예수님은 46절 뭐라고 그래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왜 해산시키셨을까?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고 왜 산으로 가셨을까? 여기 보면 기도하러 가실다. 기도하러.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나서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이제 그 피로를 이기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어떤 사역이든지 기도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흩어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을 이 무리들이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야, 먹여주시고, 야, 예수님한테 가면 병이 다 낫고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딨나.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야 무슨 임금, 빨리 가. 그래서 막 흩어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우쭐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박수 받으려고 그래요. 존중 여김 받으려고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다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시는데, 이들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48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랬어요. 여기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랬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으니까 이 바다에 뭐가 납니까? 그들이 탄 배에 바람이 불으니까 배가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풍랑 물결 이를 때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가는데 비바람 일어나고 풍랑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실학에서 쉬러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크고 작은 풍랑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늘 말씀하시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신앙생활 하다가도 환난 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끝까지 붙잡고 이 환난과 풍파를 이겨내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비바람에 흔들리는 것, 풍랑 바람이 오는 것을 아셔요. 오늘 한번 본문 말씀 봅시다. 풍랑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막 이제 돛을 달았을 텐데 바람이 막 세게 부니까 이 돛을 내리잖아. 그리고 막 노를 져요. 빨리 가자. 이거 빨리 건너가야지 큰일 나겠다. 막 이들이 힘겹게 막 노를 짓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풍랑 바람이 불 때에 아이고 이 바람이 부는데 이 내 새끼들 어떻게 잘 건너갈까? 주님 관심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막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풍랑 일 때에 힘겹게 그 풍랑을 막 헤쳐나가는 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풍랑과 환난과 어려움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은 보신다, 아신다,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못 믿었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 옆에 있으면서 그것도 멀리서 본 게 아니라 막 가까이서 분명히 애들이 가져온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인데 야 이거 나눠주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사하고 나눠주니까 막 그것을 다 먹였지 않습니까? 봤잖아요. 옆에서 기적을. 또 앞에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을 막 내어 쫓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 병든 자 죽은 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걸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제 나음을 얻을까 해서 12해 동안 혈루에 앉던 여인 겉옷자락을 탁 잡을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막 두려워할 때 사랑한 딸아 안심하라 평안할지어다 건강케 하신 것을 봤어요. 그 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풍랑이 올 때 신앙의 풍랑이 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하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그들에게 밤 사경에 걸어오셨어요.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자, 49절 봅시다. 49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또 세상 보지도 못했던 바다 위로 초복초복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이야, 유령이다. 막 사람들이, 야, 누가 걸어올까? 우리 예수님 아닐까? 예수님이실 거야.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엄청난 일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 야, 이번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네. 이렇게 기대하고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유령이다 하고 막 무서워 떨면서, 바람까지 부는데 유령까지 오니 이건 우리는 죽었구나 하면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믿습니까? 하면 아멘 막 가르쳐주면 그때뿐이고, 지나가면 신앙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응용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멀리 계신 예수님, 교회 안에만 계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지를 못한다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참 안타까워서, 얘들아 너희들 왜 그러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 막 유령인가 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막 벌컥벌컥 막 콩닥콩닥 뛰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지만 이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베드로가 주님이 걸어오심을 보고, 주여 저도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걸어갈 수 있느냐 이거요. 걸어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촥촥 예수님에서 거기서 주님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막 쏙 또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는 거예요. 왜 유령이라고 하느냐. 또 금방 걸어가다가 너는 사람들보다도 더 용기 있게 걸어왔지 않니? 그런데 조금 가다가 그냥 또 받아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질책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어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인 걸로 아실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면, 문제가 일면 자꾸 풍랑과 문제만 보고 그 속에 빠져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잔잔케 하신 후에 5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해. 그래서 그 은혜, 그 축복, 그 놀라운 역사의 예수님을, 그것을 응용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둔해. 이거 바로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인데 이건 그 다음날 지금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24시간이 안 지난 일, 엄청난 떡을 떼시던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들이 봤음에도,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풍랑이 오니까 마음이 둔해서 예수님을 싹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둔한 사람 아닌가? 아니면 나는 영적으로 센시티브하고 굉장히 민감한 그런 존재인가? 조금 번듯하면 예수님, 번듯하면 주님, 문제만 있으면 주님, 그리고 그냥 큰 풍파가 와도 더 크게 주여 하면서 주 앞으로 싹싹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막 마음이 둔해서 이전에 믿던 예수님, 이전에 기적을 베푸듯이 아멘 했던 그 신앙, 주여 두려움만 하면 막 그냥 쪼그라드는 그런 신앙인가? 여러분, 신앙을, 믿음을 크게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풍랑이 와도 환란이 와도 언제나 예수님께서 내 곁에서 보시고 아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주님 붙잡고 평생 흔들리지 말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 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